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의 뒷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나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 본보기가 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로 가라, 처음 교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말로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모범이니까 그 교회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권산 기도회인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 위해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야, 선교는 안디옥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 본보기 교회, 모델 교회로 이렇게 여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꼭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뒷모습을 보면은 성경은 매우 정직하게 아름다운 것만 미화하지 않고 교회 뒷모습인 또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과 없이 그대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뒤편 이야기를, 뒷모습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헌금 문제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바치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 교회의 리더로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아내 삽비라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내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뭘 팔았는지는 없지만 소유를 팔았어요. 팔 때는 자기들이 집 살라고 소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나바처럼 바치려고 소유를 팔은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처음에는 파는 걸 전부 바치려고 그랬는데 팔고 돈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월급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딱 보니까 쓸 데가 10군데는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입을 맞췄습니다. 얼만큼은 갖다 바치고 얼만큼은 우리 감췄다가 우리 바쳤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바쳐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서로 부부가 입을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갔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투시의 은사를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왜 판 걸 갖다가 감춰 놓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부부를 이렇게 보면요, 부부가 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바칩시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합시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선교사님 합시다. 가난한 분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지만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우리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할 게 있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판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요, 그런 데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하니까 좀 하려고 하는데 보여주고는 싶은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늬만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거냐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처음 교회 뒷이야기 중에 비극적인 이야기가 뭔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런 겁니다. 남이 하니까 좀 해고는 싶었는데 해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어서.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감춤에 그렇습니다. 3절 끝에도 보면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감춘 걸 몰랐으면 됐는데 계시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니 감춘 걸 아는 거예요. 감춘 현장에 가 있지는 않았어도 너희들이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감춘 걸 알고, 왜 감추고 그러냐, 너희들이
그걸 팔아서 안 바쳐도 되고 너희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바치려고 했으면 다 바쳐야지 왜 그걸 감추냐. 그걸로 장사 지내는 일이 생겼어요. 그 아내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아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 사건은 모르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또 입을 둘이 부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이렇게 입을 딱 모았으니까 다 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구나. 그리고는 장사 지내는 일이 생겼어요. 부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부의 탐욕과 거짓이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당시 있는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거룩한 공동체에 소위 말하는 이런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걸 처리를 한 거야.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돈을 모으는 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사명도 없이 돈 많으면 죄 짓는 데 쓰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세 내면 되고요. 선교사님들 있는 대로 보내드리면 되고 가난한 이들 도와주면 되고 우리 정기십 시간에 그저 부족한 대로 밥 먹으면 되고 목회자들 생활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못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못 받고도 또 하는 거니까 이게 사명을 하는 거지 월급쟁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교회가 막 끌어모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정말 바치라고 하면은 정직하게 바치는 게 좋다. 11조를 정직하게 바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11조가 아닌데 11조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정직하게. 그게 10,000원이 되든지 10만 원이 되든지 20만 원이 되든지 그리고 11조를 바칠 수가 없으면은 안 바쳐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돈을 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바쳐도 되는데 그런데 11조가 아닌데 11조처럼 바치는 것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했다가 말했다. 마치 월급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직장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는 것이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냥 하나님께 바치기로 생각한 것은 언제든지 바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말고 또 좀 하면 말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40년 목회를 하면서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주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본인과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는 저는 불문율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렇게 주는데 절대로 아까워하는 적이 제가 죄송한 말씀이라는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사줄 때 제가 아까워하면서는 아까운 마음이 들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꺼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름 그렇게 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의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10원이든 10,000원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뭐 안 냈다 그래서 뭐 과태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 교회 돈 못 내는 것 때문에 헌금 못 내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시면 우리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없어도 교회를 그냥 자유롭게 다니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유롭게 다니셨고 또 앞으로도 다니셔도 문제가 없고 만약 여러분들이 헌금에 압박을 받으시면은 우리 교회는 정직하고 바른 교회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자원제지 강요하는 게 세금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초대교회에 이런 소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것을 경계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도 장례 치르고 아내도 장례를 치르는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뒤편 이야기 두 번째로 구제입니다. 헌금을 바치잖아요. 저는 헌금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기본적 유지를 위해서 쓰면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본적 유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 없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계속 주고 만약 복음 없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교회 건물이 더 소용된다면 저는 이 교회 건물도 다 팔아서 그렇게 갖다 주고, 그리고 처음 제가 지하실에 듣는 것처럼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재산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몇 평 있고 건물이 뭐고 뭐 1억짜리 뭐 전자오르간이 있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성령 있고 십자가 사랑만 있으면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좋으면은 그분들은 건물이 좋은 대로 또 가시고 또 갖고, 또 아들 프로그램이 좋은 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갖고 또 가도 좋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십자가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은 저는 그게 주님의 교회고, 그리고 주님이 받은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성경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그게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어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 보면요, 원망이 생겼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이 무슨 원망이 생겨하면요, 여러분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요,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당시 히브리파 과부들이요, 자기들은 구제를 계속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건너뛰는 거예요. 구제에 자꾸 빠지니까, 쟤들은 다 주는데 왜 난 안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도요, 자기는 다 있어도 쟤는 주는데 나 안 주면 받고 싶어요. 그리고 두 개 가고 싶어요. 제가 나름 구제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주려면 다 공평하게 주고 안 주려면 아주 안 주는 거, 이게 좋습니다. 누군 주고 안 주고, 근데 이 사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은 넉넉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있는 사람도 더 가지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욕심의 본성입니다. 있는 사람 절대로 없는 사람을 줘. 그러니까 구제면은 공평이 기본인데 사도들이 그걸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면요, 성령이 탄식하게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 제 역할을 못해요. 여기서 원망이 생기고 저기 원망이 생기고, 또 원망을 자꾸 말로 하면 또 저기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 불평, 그게 광야가 되는 거야. 가나안 가려고 애굽을 떠났는데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거기서 가나안도 못 가고 되는 그 처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2사도들이요, 12사들이 우리가 이게 구제하는 일에 실수를 했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이런 일도 또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허술한 면이 많아요. 실수한 게 많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누군가 또 맡아줬으면 좀 좋겠는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지만, 많이 협력해서 하시지만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불공평한 이 구제가 문제가 됐다. 불평이 됐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12사도들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전념하시고,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은 7명의 소위 말하는 집사를 세워서 그분들이 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업무 분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왕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 기도에 집중하니까 말씀의 파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 파워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말씀.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8시간 15분 걸린다고 최근에 데이터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8시간 15분까지는 준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합치면 한 30시간 정도는 들어가지 않나, 제가 그 데이터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려면은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연약한 영혼들 이렇게 돌보고 상담해주고 또 가난한 이들 가서 좀 살펴주고 생활 형편이 어떤지 살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도와줄 게 뭔지를 살펴보고 이런 일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 그래서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소식들을 모아갖고 기도하는 일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분담을 쫙 해놓으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 분담은요, 구약의 천부장, 백부장으로부터 시작되어갖고 지금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나 업무 분담이라는 건 가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 아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다 아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다 업무 분담을 다 합니다. 우리 아동센터도 선생님이 3분 계신데요. 다 분담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다 모든 일을 분담해서 다 하시고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관리부는 관리부대로,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모든 일을 그래서 어제는 다 속회가 와서 다 청소하시고요. 또 애찬 다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하고 뭘 그냥 다 이렇게 분담해서 이게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원망, 구제 문제로 원망이 생겼는데 그 원망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니까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이후에도 보겠지만요. 문제를 자꾸 훑어두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지혜를 동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집은 자꾸 누구 탓이라고요.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때에 대한 관심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교회는 자꾸 누구 탓이라고 자꾸 탓을 돌려요. 자꾸 누구 책임이라고 돌리면요. 그 다음에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일은 이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까를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데 지금 오늘 받는 6절에 있는 이 구제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3,000명, 5,000명씩 회심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구제하는 데 대하여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경험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환례 문제입니다. 환례. 사도행전 15장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제 13장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와 터키와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땅끝인 당시 헬라 지역, 로마 지역 전체를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예루살렘에만 주로 많이 예루살렘 인접 지역에만 거주를 하고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이 소위 디아스포라, 헬라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삽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거야. 흩어져 삽니다. 전 세계.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대인이 별로 없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대인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많이 이렇게 삽니다. 러시아 구소련에요.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나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이 된 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준 땅이라고 차지한 나머지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갖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생긴 거야.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요. 난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이 구소련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유리방황하면서 소련에서 살더니 공산주의 체제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야말로 200만 명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이라는 게 땅덩어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걸 알 거예요. 안 되는데 200만이 오니까 어디서 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땅은 좁은데 200만 명이 오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된 사람을 점점 저쪽으로 모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자 지역으로. 이게 성경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집트하고 국경부터 저쪽으로 자꾸 모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르단 서안 지구를 자꾸 모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 정착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줬고 유대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땅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착, 이것이 바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이 좀 남으면 물 없는 사람 주고, 땅이 좀 있으면 땅 없는 사람 주고, 방이 여러 칸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해주고, 이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가진 자들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고 하마스가 생기는 겁니다. 보코하람이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분쟁이 중동이 세계 전쟁의 화약고고 언제나 터지는 거야.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계속 중동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이게 원인인 겁니다. 원인인 겁니다. 그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처에 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야.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이었던 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하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다 받았는데 새삼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청하며 요구하면, 이걸 주장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할례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애들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그게 서컴시전이라고 의료 용어라는데 그게 할례인 거예요. 서컴 오퍼 이럽니다. 의료 용어에는요. 서컴 오퍼 그러면은요, CIR 그리고 O 그러면요, 아, 이게 포경 수술하는 거다. 이게 간호사들, 의사들이 이게 용어로 약자 그러는 거 그건 거예요. 그거 하면요, 3일 동안, 3일이나 며칠 동안 오전 걸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서 예수 믿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누가 선택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켜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바로 세례를 줬는데 할례 안 하고도 이 사람 세례 받고 하는 자녀가 된 거야. 그런데 보수적인 이 골통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신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쟁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교조주의적인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극단주의, 교조주의, 이게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랫동안 한 거 이 방식으로 따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베드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내가 가서 복음 전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할례 없이도 이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왔으니까 그런 거 너무 과중하게 무거운 짐을 이 사람 지키지 마십시다. 그러고는 또 야고보가 일어나갖고 이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피니언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첫째로 기분 나쁘고 화날 때에는 내 안에 감사와 웃음이 있을 때까지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독입니다. 약이 안 되고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기분 나쁜 게 가득 찰 때에는요, 내 얼굴에 웃음이 있기 전에는요,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러 갈 때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하러 가지 말고 들으러 갑시다. 이런 인생의 철학으로 삼으십시오. 들으러 가십시오. 청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하러 가면요, 그 다음에는 불통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자기 주장이 있거든. 자기 기분 나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감정을 타고, 언어가 감정을 타고, 기분 나쁜 감정을 타고 나가면은 말 하나 많아요. 기분만 나쁘고, 그 다음에 싸움이 나는 거야.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요, 오피니언 리더야. 아주 의견을 전부 맞춰갖고 의견을 좀 이끌어가는 의견 리더야. 바리새파 이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요,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렇게 다 나와 있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 사도가 가서 이야기 보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다 이 사람들도 할례 없이 예수님 잘 믿고 됐는데 지금 새삼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다. 바나바 바울도 이미 여러 헬라 지역에 나가 복음 증거했는데 다 이 사람들도 믿고 돌아왔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헬라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여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노예들의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한국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거기에 쫙 일어나서 오피니언 리더로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단지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이 뭔가 하면요. 20절에 보면 우상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음행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도 안 됩니다. 네 번째로 피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예외사항을 이런 조건을 하고 이방인들은 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박수를 내갖고 그러고는 당시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낸 거야. 보내갖고 이렇게 함으로 복음이 날개를 닫고 복음을 자유케 해갖고 그 복음이 저기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만약 이때 원만하게 지혜롭게 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만약 1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신자들의 강력한 이 주장이 거기서 만약 관철이 돼갖고 만약 그게 교회 입장이라면 우리는 지금 할례식을 다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고 구원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성경에 기초해서 지혜롭게 잘 결정하는 것.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까에 지혜를 모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원망이 생겼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제자의 숫자가 말씀이 왕성하게 드러나고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모인 데는요.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배 후배 사이예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너무 벅차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당시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다 데리고 와갖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진 아주 좋은 교회, 구제도 잘하는 교회로 딱 세워지게 된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후배요, 동력자로 얼마나 견고한 주님의 일꾼인지 몰라요. 그런데 둘이 의견의 불일치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39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어떻게 했다 그랬죠? 싸웠다는 거죠. 심히 다퉜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라는 요한이 13장에 보면 밤빌리아를 통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일에 중간에 나 힘들어하고 그만둔 사람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바울은 전진형, 돌파형, 바나바는 포용형, 우리가 말하면 그런 형태입니다. 밤빌리아는요, 도적들이 많이 나는 험산 줄령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 산을 보따리 짐지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산적들도 나타나니까 난 못해 하고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요,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잘 할 수 있거든 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조금 어렵다고 그만두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중간에 못해요. 좀 어려운 형편이 생기면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좀 다리가 아파요. 뭐 좀 힘이 들어요. 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파형인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조카이지만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 중심형이니까. 근데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이에요. 이게 포용형이에요. 그래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데 그래도 한번 데려갑시다. 또 자기 조카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같이 이제 데려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이렇게 경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동력자들 사이에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론의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겁니까? 바나바가 한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한 겁니까? 마가 요한이 한 겁니까? 마가 요한이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강건해갖고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 난 해낼 거다. 여러분 이런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성경대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은혜 속에 강해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못해요, 안 돼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요. 자,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져 갖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인데 이게 사이프러스인데요. 이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40절에 보면 신라를 택한 후에 그리고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탑 리더들이 다투어 갖고 갈라졌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갈라짐을 통해서 선교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둘이서 하던 일을 각각 동력자들과 함께 갔으니까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춘천에 보면요, 이 주한감리교회가 계속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갈라서 교회를 세워서 이 춘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제가 어느 지역은 얘기를 안 할게요. 저기 동해안에 있는 한 지역인데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했던 지역이 있어요. 여기 저쪽 건너편에요. 절대로 교회를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교인들을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별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다 지금부터 다 50년, 60년 전에, 40년 전에 다 그렇게 교회가 생긴 거야.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다툼이 있어서 갈라지는 것은 찜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요, 때로 갈라지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지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언제나 있다. 라이너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 윤리학자로 세계책은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적인 사회라는 아주 명절을 썼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 모여도 거기 싸움이 있더라는 거야.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모이면 싸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거기 싸움이 있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다. 칼빈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That's right. 그거 옳아요. 사람이 모인 데는요, 교회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첫째. 두 번째로는요, 문제에 빠지면은 문제는 더 커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에 빠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문제는 더 커져요. 자꾸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네 탓이다, 네 때문에 내 탓. 계속 다툼이 생겨, 싸움이 생기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성경이 문제를 그대로 정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든지, 사람들이 토의를 통해서 하든지, 갈라지는 걸 통해서 해결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배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단 사원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사람 승진 1순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를 슥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못해, 난 안 돼 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따르는 사람, 팔로우는 될 수 있지만 리더는 아니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야. 자꾸 가갖고 여기가 문제를 만들고 저기가 문제를 만들고 뭘로요? 말로 문제를 만들어. 말로 그냥 다 문제를 자꾸 만들어. 근데 최고의 사람이 누군가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상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소문뿐 아니라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나 혼자 우리 집만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만 아무렇지도 않으면 돼. 우리 교회만 아무렇지도 않으면 돼가 아니잖아요. 아프고 상처받고 어렵고 있는 사람.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시간 날 때 제가 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제가 못해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간에도 괜찮으니까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늘 많이 있습니다. 전 문제가 많아요. 저는 문제아, 문제남, 문제여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가서 손 내밀주시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